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셨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게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러셨는데,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가장 평안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오늘 이 장에 보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인생이 시작될 때 가장 처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게 아닌데 안식하셨다라는 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부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부터.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이제 모든 인생은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벌어지고 그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혼돈한 상태, 거짓 것에 사로잡혀서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허함과 답답함과 뭐 이런 것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이 장에 보면 안식하셨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땅이 이렇게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인간이 실제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놓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받게 하셔서 광야길 계속 가면서 예배드리게 하시면서 실제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는 거, 중요한 하나님께서 인생에 와서 인간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해결하고 헤쳐나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인생에 답을 주실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공생애를 거쳐서 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실제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순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이루어 가시는 그게 뭐냐, 우리는 그게 바르게 잡혀져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인생을 나도 모르게 깜깜해. 맞는 것 같은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되어지지 않고, 그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찾아서 계속 달려가 보지만 그게 내 인생을 살리지 않는다니까요.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돼. 그런데 그럴 수 없어. 왜? 생명이 나에게 생명으로 안 와 있다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왜 예배 자리에 부르시느냐? 그 생명이 생명으로 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예배 드리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내 열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실제 삶이 에덴의 삶으로 되어지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도록, 그러려면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고요? 안식, 하나님과 함께 예배가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안식, 이 함께가 깨어져 버렸어요. 함께를 잃어버린, 그게 인생에 와 있는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각 사람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각가지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업의 현장에 동료들과의 관계의 문제, 상사와의 문제, 각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사회의 문제, 뭐 환경의 문제, 여자 혐오, 남자 혐오, 뭐 서로 좌우 갈라지고 뭐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중요한 언약,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잃어버린 문제예요. 그걸 그래서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영적 문제예요. 말씀에서 떠나 있다니까.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왜 말씀에서 떠났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왜 사망 속에 있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내가 떠났다면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내가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 생명,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정복해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뭔가 화려하게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멋진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승승장구하고 돈도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 영원한 멸망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신우에 갔더니 한 차장님이 자기 와이프하고 부인하고 좀 많이 싸우신다고. 그 싸우는 주된 이야기들은 뭐
좀 더 나은 집에, 그렇죠? 아이들 교육 뭐 좀 더 나은 그런 환경에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괜찮은 그런 뭐 정확한 뭐 사정과 상황은 뭐 못 들어봤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싸운다는 거죠. 그 부인이 그렇게 그게 못마땅하고 그게 답답하고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안 보이니까 또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나 나름대로 그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들 속에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찾는 건 그래도 좀 교회에 가서 서로 좀 마음 합해서 기도하면서 좀 인도 받으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교회 가려고 하는. 진짜 인생의 문제는 교회 가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에 부르시는지 그게 진짜 바르게 찾아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똑같은 상태가 돼요. 안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가 잃어버려져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는데 어떤 상태냐? 불신앙 상태. 근본 불신앙 상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모든 생각, 모든 말들이 하나님과 안 맞아.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죠? 육신의 문제. 그렇죠? 아담 하와가 내가 벗어서 부끄럽고 두렵다. 그렇죠? 숨겨진 문제. 정신의 문제. 이미 정신의 문제가 와 있어서 그 정신의 문제 가지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라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미 뇌가 틀린 생각과 틀린 감정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뭘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나뭇잎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와 우상.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쪽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뭔가를 붙잡는 그 속으로 갑니다. 뭔가 굉장히 좋은 멋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또 깊은 단계의 어떤 것을 내놓는 것처럼 철학과 사상과 뭐 갖가지의 것들을 내놓는데 진짜 문제는 근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신자 상태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소속 자체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계속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인 줄도 모르고 네피림의 문화인 줄도 모르고 그것 쫓아서 그것이 안 돼서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뭘 조금 얻어낸다고 해서 뭘 이룬다고 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다니까. 왜? 이미 잃어버렸어. 참된 안식, 하나님과 함께를 잃어버린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는 육신의 문제, 어려움, 고통, 한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걸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문제, 한계들, 어려움들 벗은 거 그거 보게 하시면서 뭘 알게 하시느냐? 네가 지금 날 떠났어. 네가 날 안 믿어. 내 안에서 벗어났어. 나와 함께로 안 끝나.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벗은 게 나에게 자꾸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두렵고,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으로 안식이 안 돼. 그래서 동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난 욕심 하나도 없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에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끌려가는지, 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유해 가시는 그 치유의 흔적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안 보이는 거. 그냥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자라온 대로 난 욕심 안 갖고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거기에 딱 갇혀서 살고 있는 거죠. 완전 불신한 상태. 그래서 뭐에 빠져 있냐? 운명에 딱 빠져 있다. 습관적, 주기적,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운명. 그런데 그 배경 속에 있는 시대와 국가와 그 가문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운명에,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운명은 근원적 운명. 하나님 떠나 있는 참된 안식과 하나님 함께라는 게 안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함께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그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방받는 거. 운명에서, 그 사망에서, 그 사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거. 하나님 함께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영혼 구원이고요. 영혼의 치유입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뭇잎으로 해 입은 그 종교의 옷,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짐승의 옷,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다. 희생 제물로 오셔서 인생이 죽어봐야, 육신이 죽어봐야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라니까요. 생명의 문제, 영원한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근본이신 그 하나님 형체이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죽으심으로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내 마음과 생각이 시달리는 문제, 육신에 벌어지는 뭔가 고통과 한계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져서, 하나님 함께라는 그 안식이 안 되어져서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것 가지고 안식만 무너리도록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걸 허락하시면서 너의 진짜 문제는 나를 떠난 문제야. 나를 안 믿는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거 깨달으라고, 그거 붙잡으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하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수요 예배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말씀 전달할 때 나의 상태가 확인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끊임없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안 믿는 상태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이제까지 내 인생을 사단이 그렇게 끌고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끌고 갈 건데,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살리신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정말 나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만 나는 정말 붙잡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본 갔잖아요. 일본에서 또 오카야마에서 오카야마 그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강의하라고 해서 이제 거기 앞에 이제 또 섰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안 되고 뭐 펜도 안 나오고 통역하고 나하고 이것도 안 맞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내 생각은 그 필리핀에서의 그 밤의 생각하고 조금 이제 다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태에 이런 모습으로 놔두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붙잡게 되더라고요. 무너져 있는 사람들, 뭐가 안 되는 사람들, 미자립인 사람들의 상태, 그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어떠한 것인지를 내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거기에 치유의 흔적을 가지고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놔두시는구나. 그게 저에게 잡혀져.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박태관 목사 강의하러 가는데 뭐 따라가서 그 카메라 해주고 뭐 그러느냐고. 요번에도 필리핀에 갈 때 박태관 목사가 다 강의하고 저는 뭐 카메라 설치하는 거 그거 좀 도와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왔거든요. 인생 전체를 가지고 사단이 나에게 해놓은 일, 계속 벌어지는 내 생각과 마음인 것 같이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일, 영의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안 찾아졌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거 가지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야 되는데 라는 거기에 딱 빠져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보이니까 나는 일부러라도 거기에 더 가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또 상황이, 주변 사람들이 또 내 경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아직 있구나. 왜? 사단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내겐 계속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함께라는 것으로, 생명이라는 것으로, 그 절대 가치로 바뀌어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문제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게 정말 보여야 된다니까요. 영의 문제라니까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만 안 믿게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시작이 뭔지, 하나님의 여정이 뭔지, 하나님이 이루실 이정표가 뭔지 도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니까요. 나는 그냥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에 계속 잡혀서 그것 때문에 라고 계속 스스로 주장하고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쓰고 하는 거기에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하면 얼마나 무능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만 끝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령은 육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니까. 살지 않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살아가는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사세요. 살려주는 그 영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니까. 그 사는 힘, 그 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리에 예배. 그러면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그 예배,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유튜브로 말씀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누리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전하지 않는 그 메시지 듣고 있으면 날 살릴 수가 없다니까. 나도 모르게 또 이건 나의 성공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한다니 그냥 포기. 해주시겠지. 해주시긴 뭘 해주세요. 이미 끝내는데.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살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치유라고 해요. 그래야 서밋이 되는 겁니다. 치유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경륜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말씀과 창조의 능력. 정말 말씀이 믿어지고 창조의 능력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로요? 말씀으로. 있으라. 종류대로 각 종류대로 있으라. 땅이 있으라. 저 해와 달과 광명체들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데,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는데, 왜 상관이 없느냐? 왜 안 믿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지금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생기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 생기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마른 뼈다귀같이 죽어있는 인생들이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힘줄이 먼저 생겼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고,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다시 생기의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야 불어라.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정말 생명의 말씀, 생기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 살려주는 영의 말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들려지도록 증인과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사는 당사자들에게는 새로운 말씀, 재창조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으로만 사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인지. 히브리서 4장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계시록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니까. 내 약함도 응답이고요. 내 강함도 응답이고요. 모든 사건, 사고, 문제, 한계, 갈등, 위기 다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걸로 답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잘 되겠지? 고진감래, 고생 끝에는 낙이 온다. 이렇게 견뎠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 세상 사람들을, 종교들 다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함께로 끝나는 거라니까. 끝이 안 나니까 거기에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사단이 오래도록 심어놓은 것으로 계속 속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왔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참았는데 참기를 못 참아요. 헌신하기를 뭐 헌신해. 죽어버렸는데, 죽은 거 살려놨더니. 기도응답의 능력.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장래일 미래일까지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기도가 되겠죠. 절대 동기. 우리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에 두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 신호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그룹, 이 나라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룹 전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그 규모, 대단한 사업, 어마어마한 뭐 우주 사업, 무기 사업, 뭐 각 자동차 뭐 각종 뭐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 내 동기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느냐, 내가 뭘 먹고 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비하신 제자들을 준비하셔서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이유를 그 미션을 비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시죠. 예비한 사람들은 현장을 보게 하시죠. 안진뱅이 현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게 아니라 죽어 있구나. 창세기 3장에 갇혀 있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뭐 모자를 둘러쓰고 좀 노인 같은 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이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모자 쓴 사람이 막 갑자기 와 막 그러면서 또 둘이 뭐 옥신각신해요. 자세히 봤더니 그 롯데 아파트에 사는 그 정신 문제 있는 그런 딸과 엄마인 것 같더라고요.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면 엄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너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못 써. 내가 없어지면 너 어떡하냐 뭐 서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그 정신 문제 낫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엄마는 얼마나 그 딸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어요. 24시간 붙어 있어요. 책임져 줘야 되고 사고 치고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보면서 그렇죠? 그래 저 현장도 창세기 3장에 갇혀 있는 현장인데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그렇죠?
현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현장을 보면서 계속 나는 나도 모르게 나 힘든 거, 나 어려운 거, 나 안 되는 거 그거 계속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나를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공생에 3년 6개월 가지면서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준들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을 싹 다 버려라. 그러면서 올바른 것 찾도록. 뭘 찾느냐?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갈 거다. 14장에 16장에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계속 내가 갈 거다. 나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가 오실 거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음에 내몰게 될 거다. 근데 그때서야 너희들이 내 말이 기억나게 될 거다. 내가 성령으로 왜 온다고 했는지 그게 이제 너희들과 맞아질 거다. 나는 지금 너희들과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말해준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갈보리산까지 가서 감람산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마가다락 방에서.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 성취가 전달되어지는 곳에 3천 제자가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올바른 예배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물론 사도가 올바른 복음 전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신의 모든 절대 가치가 복음이고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미션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치는 경제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도하고 가르치기에 힘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뭔지 세계복음화 로컬과 파라가 함께하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정시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한계가 있었어요.
로컬과 파라가 뭔지 몰랐어요. 유대 교인들 자기 현장들 그것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들에겐 로컬과 파라가 함께 되어지는 그 세계복음화 성경적 전도 운동을 두고 중요한 정식 기도. 그게 나의 24, 20 그래서 25의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 영원히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되는데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안 되어지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24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은 뭐냐? 사단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끌고 왔는지. 그래서 나는 뭐에 계속 시달리고 뭐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나는 왜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게 내게 계속 질문돼 주면서 그걸 가지고 24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리스도로 거기에서 답이 나야. 그리스도와 맞아져야 그 다음에 25 영혼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치유되어져야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처음 만드실 때부터 서밋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서밋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안식 거기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져.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지 않으면 내 삶은 에덴이 될 수가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왜?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요. 사망 그 죄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24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정말 안식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그 영의 축복을 누리고 살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일 구리 전